자,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역대하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거저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멈추고 나라를 정비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였다라는 내용과 또 북이스라엘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남유다 쪽으로 다 내려와서 3년 동안 르호보암을 도와서 유다를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집해서 이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르호보암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의 통치를 이렇게 이 르호보암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북쪽에서 새로운 나라를 그렇게 세우면서 반역을 할 때에 르호보암 왕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18만 명의 용사를 택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 르호보암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싸우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분열 왕국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고 또 바로잡을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분열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싸우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 때에 전체 나라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라의 이 3분의 2가 용토로 보면 한 3분의 2가 되고, 그리고 지파로 보면은 거의 한 4분의 3, 한 5분의 4 이상이 10지파가 그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강성해지는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도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오래 준비했고 또한 정당성 있고 아무리 잘 준비되고 완벽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그때는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치러 올라가던 모든 길들을 돌이켜서 내려와서 그냥 주저앉게 되면서, 그냥 주저앉는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고 또한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에게 있게 한 이 혈족 왕족의 등불을 항상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유다 나라를 방비하며 성읍들을 건축하는, 그래서 결국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서 강력한 방어를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각 성들을 방비하고 다시 재건하고, 그러면서 각 성마다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무기들을 두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지키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실함을 르호보암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욕심을 내면서 계속 거기에 우리가 기웃거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록 1달란트를 받았더라도 그것을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행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내가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강성함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멈춤의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차가 좋더라도요, 아무리 차가 고급 회사에서 나온 아주 비싼 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마음에 안 들면,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 차는 아무도 탈 수가 없습니다. 그 차를 탔다가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나가기도 잘 나가야 되지만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 때는 멈출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강성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멈출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범위 안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르호보암의 나라, 이 유다가 강성해진 두 번째 비결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집결해서 모아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사명을 망각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히브리 민족의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라는 이름 정통성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이름은 가져가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해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또 제사드리러 백성들이 내려갈까 봐. 그래서 자기가 애굽에서 망명생활 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수십 년 있는 동안에 보았던 이 송아지 우상을, 그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제단에 쌓아놓고,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러면서 나름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를 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해임되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나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신앙을 찾아서 남쪽 유다 이 르호보암에게 다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올 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만 내려온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볼 때 땅덩어리가 넓고 지금 힘은 있지만 하나님을 버린 장소에 살 건가, 아니면 땅덩어리는 좁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갈 건가, 두 선택지에서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들이 있던 성읍들을 다 포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들 때문에, 이들의 이 헌신 때문에 유다에 속한 모든 백성, 르호보암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집중적으로 살았던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땅덩어리는 작아졌지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구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영역이 강성해지기를 바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강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이 아무리 내가 오래 준비했고 완벽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멈춰라, 돌아서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우리가 가던 길이 아무리 내가 많은 투자를 했더라도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멈추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에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